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절과 2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3절에서는 만물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과 관련하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는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께로 돌아가니라. 바람이 불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감과 같이. 자,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지만은 하나님께는 만물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만물을 이루어 주신 것은 사람으로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신 창세기서 2장 1절에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신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다른 것에는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어요. 자,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다. 자, 5절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생명 대신 빛이 이 어둠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보면 이 어두운 세상으로서 아담의 죄로 사망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돼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깨달지를 못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11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아.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물론 이 앞에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금식한 걸 사탄이 알고, 너 배고프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에 있는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사탄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 아담의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담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 되시고, 그래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 창세기서 2장 17절,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셔서 그리고 내보내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가죽옷이라는, 가죽옷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이죠. 모형. 그래서 그 가죽옷인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은혜를 입은 다윗은 시편의 57편 7절에서 주여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고백을 하죠. 다윗이, 처음 사람 아담이 이제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로 등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가죽옷의 은혜죠. 이 가죽옷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옷이야.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가죽옷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그 실체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고백이랑 똑같은 거야.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니 어부가 고기를 낚아야지 무슨 사람을 낚아요. 복음전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물고기로 표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죠. 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병든 몸을 고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살리려고 오셨고 다 이루어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스도께 나온 모든 병든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안 고쳐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쳐주신 거야. 설령 고쳐주면은 세상으로 돌아갈 자들까지도 다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거야. 이웃사랑이. 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죠. 그러나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경배한 거예요. 자, 어제는 토요일이죠. 토요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아직도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제가 안식일이고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주신.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도 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 율법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죠. 자,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 율법을 범한 자로 죽임당했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야. 율법으로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로 죽임을 당하죠.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지켜도 한 가지만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은혜는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성내는 거 아시죠? 성질 내는 거, 혈기 내는 거, 화내는 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능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범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냐면 죄가 안 돼. 율법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래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아담의 죄로 영원한 멸망.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인 로마서 6장 23절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진리가 복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야.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와 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29절에서 보면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마음은 영이야. 영이 쉼을 얻어. 영 안으로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로마서 8장 16절. 믿는 너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탄도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도 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 거기에서 멈춘다면은 그 레벨이 귀신과 똑같은 거야. 수준이. 귀신도 알고 있잖아. 예수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영원 구원이라. 영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몸이 죽어서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너희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의 시민권은 이미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너희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인데 평안을 얻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찬송가 287장이죠. 1절 가사에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며 죄상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 수만 있으면 세상 것으로만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다윗처럼. 그리고 이 찬송도 좀 많이 조금 가사를 외우면 좋잖아. 그러면은 내가 길을 걸으면서도 밖에 나가서도 성경이 없어도 내 마음에 말씀과 찬송이 있으면 그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여짐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라. 말씀과 이 찬송 가사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어떻게 찬송을 불러?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것으로 억울하게, 세상적으로는 억울하죠. 그래서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잖아. 찬송. 네? 찬송이 내 마음에 있으면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 불러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가. 세상 환경으로 낙심되었다가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에는 미혹하는 귀신이 떠나가. 그 능력이 있어. 찬송에. 사무엘상 16장 23절인가요? 15장 23절인가? 찬송에는 하나님, 찬송이 그냥 그 찬송이 아니야.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야, 찬송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다 그
그 가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신이 떠나간다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거나, 깨닫지를 못하면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이죠.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어. 그러한 베드로의 빈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와 건지지를 못해. 그래서 이웃 동료를 불러 요한과 야고보를, 그래서 함께 건져. 베드로의 배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배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고기로 인하여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져.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죠, 교회. 그물은 교회야. 세상에 교회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 교회가. 이 교회가 찢어져 버린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자, 그물이 찢어졌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인데 그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이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순종하라는 거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153마리가, 크고 좋은 물고기 153마리, 그게 153이야. 우리가 어려서 지금도 계속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나미 볼펜 누구라도 다 써보지 않았습니까? 153. 모나미 하면 153이야. 사장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153.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이 찢겨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나를 아는 지식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해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말씀을 좀 배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다예요.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복음을 던지라는 거야. 이제 복음이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복음이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세상에 던지라는 거야, 이 그물을.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 이것이 이웃사랑이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그것도 사랑인데 이건 이웃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 순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시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엇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속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말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은 전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러나 전부 사탄의 관계요 미혹이야. 특히 그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문화가 이토록 발달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 뭐 엄청나죠? 그 전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야. 막 홀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세상 것으로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했어. 여러 가지 이 발달된 문화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들을 통해서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야. 정상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 지금 어제 오늘 뭐 요즘에 뉴스 보면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 그 악의 무리들, 애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이고 속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이 사탄의 미혹으로 거짓에 빠져가지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64명인가 다 그들을 압송해 왔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거짓이 없어지지가 않아. 악인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왜? 사탄이 그대로 있어. 거짓의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없게 할 수가 없어. 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가증한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야.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오늘날에 말하는 이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단들 또 그 불신자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자들이 그때 이제 전부가 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그때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이걸 바르게 깨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로서 세상 임금이 마귀요. 전부가 도둑이야. 전부가 거짓말하는 미혹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죠? 37절이죠.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인자의 임함도 인자는 예수님인데 인자의 임함이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시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이 일에만 열심히 정욕과 탐심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에 빠져서 사는 자들 다 멸망됐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 그들이 깨달지를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사람은 그토록 많지만 사람이 없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산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속지 않고 이 교회 건물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부분이 종교적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에도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내가 살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제 우리는 다 세마포를 이제 입는데 잠시 잠깐 후면 세마포 지금은 그리스도 옷을 입지만 이제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입는 예복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거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거 이기는 자로 사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 어렵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게 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부터 충만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야. 이 땅에서 오래오래 누리고 살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올바른 행실, 세마포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주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목마른 자에게 주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